아멘. 지난주 4월 3일 날 대만에서 7.2의 그런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7이 넘는 강도의 강진이 발생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였고 100개가 넘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이 지진입니다. 대만에 발생한 이 지진 7.2의 강도가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안 나지만 원자 폭탄이요 32개가 동시에 터지는 원자폭탄이 32개가 동시에 터지는 그 에너지가 지진 7.2의 강도라고 합니다. 지진 강도가 6.2가 원자폭탄이 하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1차인데도 7.2는요 32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17년도 11월 15일 날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 강도가 5.4입니다. 5.4. 5.4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발생한 그 대만의 지진 7.2는요. 강도의 차이가 수백 배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건축 전문가인데요. 내진 설계를 다 해서 건물을 5층짜리 이상은 다 짓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만약 7.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7.2에서 7.5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건물 중에서 10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대만의 그 7.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적은 건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크게 무너질 만한데 거의 피해가 없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만의 수도에 가보면 타이페이에 가면요. 가장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었습니다. 삼성건설에서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물인데요. 101 타이페이 101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대만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가보셨죠? 네,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그때 대만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 세우려고 제가 2번인가 갔었는데 라디오 방송국 선교 방송을 세우려고 가면서 거기 제일 중앙에 대만의 타이페이의 101, 101층, 지하 5층, 101층짜리의 건물이고 그게 2004년에 완공했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2004년에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9번째 높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요. 삼성에서 건물을 지을 때 최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높이가 508m, 508m가 있고 이 건물이 이번에 지진에 7.2 지진인데도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일 높은 건물은 가장 피해가 큰데 피해가 없는 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눈을 너무 동그랗게 떠가지고 그런데 예, 저도 이제 건축가니까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가서 막 전망대 가서 이렇게 타이페이 전체 시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서 봐야 되는 게 하나죠. 이 건물이 이제 101층인데요. 87층에서 92층 사이에 이 5개층에 606톤짜리 철구가 5개층의 그 중심에 공간 안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606톤이라고 하면 660톤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크냐면요 큰 5.5m의 그 추가 엄청나게 큰 5.5m의 그 큰 추가 87층에서 92층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매달려 있어요. 동그랗게 그 큰 동그란 추가 매달려 있어서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 때 이 추는요 오른쪽으로 660톤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일으키고요. 건물이 오른쪽으로 확 기울 때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강풍이 불 때는요 101층 건물은요 위에서 2, 3m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건물이 휘청휘청 하거든요. 2, 3m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추가 건물이 왼쪽으로 흔들릴 때 오른쪽으로 추가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흔들릴 때 왼쪽으로 가서 건물의 그런 이제 흔들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철구죠. 660톤의 이 철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가 그 눈으로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봤죠. 건물의 그 중앙에 5개층에 매달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추 하나가 660톤의 추 하나가 건물을 살리는 거예요. 건물이 굉장히 지지는 수평력이 있어서
G축을 더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추 하나가 660톤의 이 철구 추 하나가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7.2 지진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지기도 하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쓰러질 때 왼쪽으로 잡아주는 철구가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 쓰러질 때 오른쪽으로 잡아주는 그 철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철구가 뭡니까?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철구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가 나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지진과 같은 큰 고난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라는,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재물이 없어지는 그런 재산의 손실과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철구,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붙들어 줄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또 꼭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써야 하는 가장 최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써야 하는 가장 최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써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써가질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써야 하는 가장 최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역사를 써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무슨 역사를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설교가 8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줄쳐 보세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파선이 되었다가 다시 디오스고로라는 세상의 배를 타고 바울은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육로를 따라서 220km의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울이 들어갈 때 그 로마 입성했을 때 그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광장 이름이 뭡니까? 아비오 광장이죠. 승리의 광장, 아비오 광장에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입성한 후에 바울에게는 줄쳐 보세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사에게서 감시를 받게 되면서 가택연금, 집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공적 보고서를 쓰는 거죠. 이건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송하고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어서 굳이 그런 범죄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 하옥에 갇힐 필요 없이 가택연금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공적 보고서를 써서 아주 이제 심하지 않는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게 되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한번 쫓아보세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 어디 가도 동족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 동족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 중에서 유대 공동체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으로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한번 주쳐보세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제 환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그 교수님이 다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듯이 작은 공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이 너무 많이 올려와서 날짜를 정해서 그들을 만나게 돼 있죠. 바울은 아직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유숙하는 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숙하는 집에 동그라미 치시면 헬라어로 크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크세니아라는 단어는요, 손님방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손님방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우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등장하고 빌레몬서 1장 22절, 빌레몬서 1장 22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할 때 이게 크세니아, 손님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에는요,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란 선동, 살인하는 흉악범들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사람은 감옥이 많지 않아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악질이지 않는 사상범들, 정치범들은 로마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 민가를 빌리는 거예요. 일반 민가를 빌려서 가택연금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숙하는 집 크세니아는요, 로마가 돈을 다 댑니다. 로마가 돈을 다 대고 로마가 재정을 지출해서 돈을 다 대서 바울은 민가에서 지내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오는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해서 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전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말한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서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도 하나님 통치가 완전한 곳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오늘까지
만 7년 차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설교 때 목이 터져라 변함없이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설교하나 신약을 설교하나 어떤 주제 설교를 하나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그 한 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23년 했거든요. 제가 어제 가만히 세 보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12년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요 16년을 다녔다. 16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학교를 28년을 다녔더라고. 28년. 대학부터 박사과정까지 28년을 학교 다녔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보 멍충이도요 학교를 28년 다니면요 꽤 아는 게 많습니다. 일반 지식도 상당히 있고요. 제가 직장을 23년 다녔기 때문에 멍하게 다닌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임원도 했고 그리고 뭐 학교도 28년 다녔고 이러면요 일반 지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경제, 상식 아는 게 꽤 있어요. 여러분 아는 척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만하다 이럴까 싶어서 멍청한 척 할 뿐이지 꽤 아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저를 또 PR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제가 그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의 내용 말씀 그리고 성경이 밝혀 비추시는 예수님 외에 사실 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졸릴까 싶어서 예화 이렇게 할 뿐이지 제가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 외에는 거의 설교 내용 때 다른 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정치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교회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과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만 이야기해도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다고. 여러분 듣고 싶은 건요, 성경 말씀이고, 그 예수님 한 분,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 그 이야기 듣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오로지 전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복음의 전도자가 산을 향하면서 외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성, 그 예루살렘 산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산을 향하여 외치는, 세상을 위해 외치는 이 한마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저를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한 번 더,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라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반응이 전세를 오고 가는 세대에서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진해서 날짜를 정해서 순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와서 기다려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BC 1446년 모세의 시대, 출애굽 시대부터 바울의 때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오고 가는 6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고 가는 6000년 역사 속에.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어느 누구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저자직강의 그런 혜택을 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소원은요, 예수님 한 분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자직강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이 사람들이 13권을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고 또 몇 명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있겠습니까? 52,000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52,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시청에서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요, 포항에 등록된 교회가 몇 개 있겠습니까? 신천지를 제외하고 포항에 정식 등록된 교회가 420개가 있습니다. 420개가 포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420개 교회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다른 프로그램 없이 어떤 정치 세상 이야기 안 하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줄쳐 보시면요, 헬라어로 아스피테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못하다, 불순종하다, 충성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딱 7번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믿지 아니한다라는 뜻은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게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님 알아요. 역사가도 예수님 부활을 안다고요. 아는데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배운 말씀 기초 위에 우리가 벽을, 하나님 나라의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을 세우면서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우면요, 지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이 지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이 있는 이 집은요, 폭풍과 세상의 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벽이 집에 세워져 있죠.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죠. 하나님 나라의 벽이 세워 있죠. 지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이 있는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우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폭풍우와 세상의 온갖 비바람을 다 막아주는 것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잠을 자고 그 지붕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배운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알고 지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풍파 비바람 먹구름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불순종하면 억울하지 않죠. 나는 몰랐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데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로 성경은 정의를 내린다.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2장 5절에는요. 그 원인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더불어서 2장 16절에는요. 나의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그런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으로 깨달은 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의 긴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사도행전 28장에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탑니다. 그런데요 먹지 않으면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최고의 교수님 밑에 가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약을 샀는데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먹으면 병이 낫지 않아요. 병이 안 낫는다고요. 나는 그 약을 보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최고의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으니까 나는 건강해질 거야. 생각하면요. 병이 안 낫는다고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약은 보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알고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었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전시하고 쳐다보고 그냥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읽었을 때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27절에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들어도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간 자,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촛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던 유대인에게서 이방나라 외국인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면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나라, 예루살렘에서 이방나라 로마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렇죠? 포항에 4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는 한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의 그 촛대가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 복음의 촛대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요, 그 사본에는 빠져 있는데 후대의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후대 사본에는 원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는 있게 되는데 후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가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2년간 있게 되고 2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1년 6개월 그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1년 6개월 지나도 없으니까,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판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소한 사람도 없고 6개월 후에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2년 후에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셋집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미스도마라는 것인데 이것은 딱 이번에 사도행전 28장 30절 한 번만 나옵니다. 미스도마. 23절에 유숙하는 집 크세니아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셋집이라는 것은요, 미스도마, 임대료라는 뜻입니다. 임대료. 이것은요, 크세니아 23절은 로마가 손님방으로 지정해서 로마가 돈을 주고 빌린 것이고, 이 셋집은요, 미스도마라는 데인데 바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고 빌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국고를 들여서, 국가의 돈을 들여서 셋집을 얻어줘서 거기서 가택연금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바울이 자신이 돈을 내고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스스로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바울이 스스로 미스도마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국가의 돈을 지불한 집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헌금을 거둔 걸 가지고 자기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세상 나라에 로마의 돈을 들인 그 집에 자기는 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거둔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책임지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자기가 그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옮긴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셋집이라는 단어 미스도마라는 뜻은요, 겨자씨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좁쌀 같은 그 겨자씨가 크게 번져나가서 그 복음의 씨앗, 겨자씨가 퍼져나가서 큰 나무가 돼서 로마 중심부에 심겨질 것이다. 로마로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겨자씨라는 뜻이 미스도마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300년 후에는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392년에는요, 로마의 그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입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줄쳐보세요.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그 긴 말씀의 결론이 사실은 바울이 그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가 그 무죄를 선고를 받아가지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순교 여행을 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제가 무죄를 선언하고 풀려나서 바울이 또 로마를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잡혀서 미친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요,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다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내용은 역사의 기록은 있는데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자기가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영웅시하지 않고 바울을 미화하고 바울을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는 데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용기를 내어서라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전하는 그곳은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전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방해 없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누구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그는 많은 방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바울에게는요, 지병이 있었어요. 안질과 간질이 있고 가택연금의 상황이 있게 되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의 방해 그리고 주변의 비협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를 뚫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침없이, 방해 없이, 방해 없이 용기를 내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 보면요,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방해도 없이 잔잔하게 강이 흐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강 밑에는요, 수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거침없이, 우리가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써야 하는 가장 최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거침없이 써야 할 역사는, 우리가 거침없이 써야 할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침없이 써야 할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써야 하는 가장 최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침없이 써야 할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그 복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용기 있게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은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28장까지는 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목사,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경찰은 누가 하고 소방관은 누가 하고 여기는 다 누가 합니까? 다 여러분, 경찰 오셨지만 예, 목사, 선교사 다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인은 누가 하고요? 다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인구가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지금으로 치면요 한 2,500만 명, 3천만 명의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도시 로마에 200만 명이 있는 가장 큰 세계 첫 번째 도시에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200만 명의 도시에 여러분 노예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었는데 노예가 100만 명이었어요. 노예가 100만 명.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했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첫 번째는 노예가 들은 거예요. 노예들이 변한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노예들이 거칠고 무식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성실하지 않고 맨날 게으르다가 주인이 보는 데만 일하는 척하고 했던 그 노예들이 로마에 있는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의 노예들이 변한 거예요. 그 노예가 왜 변했는가 보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나머지 100만 명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걸 보고 가족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용돈을 10만 원 줬으면요. 예수 믿으면 더 줘야 돼요. 20만 원. 묻고 따블로. 인색하지 마시고요. 남은 밥 한 번 사면 2번 사고 다 상급이에요. 우리가 쓰는 물질, 헌신, 시간 하늘에 다 하나님이 일당 준다고 하시잖아요. 미스터 보도데스 다 일당의 수첩에 기록해서 다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다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되고 나를 이렇게 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오늘 나를 그런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29장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장 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